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SL부반 모임 없었어요? 어휴, 너무 잘하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려운 노래를 참 감사하네요. 자, 오늘 우리 목장년에 모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우리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임직 투표 하면서 다음번 제가 3년 뒤에 임직할 때 그 투표할 때는 자격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예배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예배와 정규 모임이죠. 집회라고 말하는 기무기도회, 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제가 후보의 점수로 매기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어떤 데서 봉사하나 그것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헌금 생활이겠죠. 11조를 최소한 뭐 해야 저는 재직에 그 중직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엄격하게 봐서 우리가 이 다음번에 후보를 좀 줄여서 빠른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와 훈련 중에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 훈련이고 하나는 목자를 담당하는 사역입니다. 목자가 봉사 중에 이제 이번에는 빠졌지만 다음번에 제가 꼭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요. 목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목자는 교회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기네 목원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목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 목자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서를 받는 담임 목사와 그리고 담당하는 행정 목사님 외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지칩니다. 왜냐하면 격려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목자 보고서를 잘 써서 이렇게 열심히 모인다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뭐 권사님 너무 수고하셔, 또 제가 그렇지도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격려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뭐 특별하게 대단히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면에서 외로운 사역이 목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사도 일종의 작은 목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지금 모임한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년서부터는 청년부도 이름을 목장 모임으로 바꾸라고 지금 그럴 예정인데, 이런 모든 모임들이 리더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알아주는 영적인 싸움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목자라면 모일 때마다 밥해야 되죠. 집안 다 정리해가지고 또 대접해야 되죠.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바쁜 세상에서 희생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 목원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목원들도 계시니까, 처음에는 우리 목자한테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고마워, 뭐 훌륭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1년쯤 지나잖아요. 그럼 당연한 걸로 알아요. 목자 집에 가면은 자기네 집보다 더 편하게 눕고 뭐 그냥 먹고 놀고, 그리고 목자가 좀 그날 바빠가지고 음식이 부실하게 나오면 이번엔 또 왜 이러냐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이제
편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자는 지치죠. 아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게 목장을 하면서 가장 낙심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 목장연합 예배 때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일에 대한 지침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사하면서 목장을 새가족 중심으로 목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새가족은 더더군다나 교회를 잘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 초청해가지고 밥 한번 먹이려면 사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밥 먹이면서 사정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목사님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요, 제가 이따 밥 먹을 때만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제 벼슬인 거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식사해 주는 게. 근데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지만, 그분들이 6개월, 1년 지나면 고마워하는 분도 물론 있고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저도 지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목자들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주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일 때마다 쓰는 물질을 생각하고 내 시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스케줄을 나는 맞추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힘들어지면 지치고 낙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지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말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번아웃 돼서 지쳐가지고 지금 넉다운 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넉다운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850대 1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7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을 내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니, 앞에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만큼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엘리야의 앞에는 너무나 큰 능력과 지금 지쳐있는 모습은 너무나 상반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안 지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안 지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안 지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승리 뒤에, 능력 뒤에 낙심하고 지치게 된 원인은 문제에 있지 않았어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멋진 일을 행해도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더라. 이게 엘리야를 지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면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선지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아니 850명의 그 바알 가세나 나의 선지자들을 죽여? 야, 저놈을 당장 없애버려. 오히려 이 이세벨이 얼마나 기가 센 여잔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도 오히려 아합은 벌벌 떠는데, 남편인 아합은, 이 부인인 이세벨 왕비는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죽은 거예요. 능력 많은 엘리야도 이거 저 여자 못 당하겠다,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지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쳤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시잖아요. 제가 엘리야 강해를 지난번에 열몇 번 했으니까, 그 처음에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예언했을 때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죠? 처음에는 그 그리시네가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시돈 땅으로 도망가서 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가서 숨어 살잖아요. 그때도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먹을 거 없었고요. 그러니까 남의 과부 한 끼 남은 거 뺏어 먹고 그랬던 게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다르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게 달라지면 엘리야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때는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만 오지 않는다는 예언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엘리야가 실망할 것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이세벨과 아합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엘리야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을 하다가 목자가 왜 지치냐? 다 지칠 수 있죠. 모든 사람은 똑같으니까. 신실한 사람도 지치고 누구나 다 지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친 사람은 몰라요. 번아웃되고 낙심한 사람은 내가 왜 그런지를 밖의 상황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놈의 이세벨 때문에 정말 저 악녀 이세벨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난 정말 감당이 안 돼. 저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는 넉다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합의 마음속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엘리야가 지친 것은 아합의 마음이죠. 엘리야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엘리야가 지친 것은 지금 이세벨이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지친 게 아니라 이세벨이 변할 줄 알고 믿었던 자신의 마음 때문에 지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원한 것은 이 능력을 행한 다음에 이세벨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행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나에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이 꼼짝 못하고 내 앞에 엎드릴 것이라는 그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시돈 땅에 사르밧과합에게 갔을 때는요, 이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고요. 실망은 된 것 있지만 낙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도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내가 지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치는 원인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황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치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 때 지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10년을 했거든요. 10년을 넘게 했죠. 전도사를 22살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전도사 부목사를 합쳐서 18년을 부교육제 생활을 했는데 저 단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신나서 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3년 만에 제가 지쳤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부목사 때, 전사 때는요, 내가 기대감이 없어요.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은요, 목사님에게 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좋은 분이야, 요 소리만 들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비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나쁜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물론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 어린아이들, 그런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욕심들은 있었죠. 그러나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큰 비전이 나한테 없었던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칭찬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충분히 20년 가까이를 만족하면서 재밌게 목회를 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 농담으로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 얘기해요. 나는 딱 부목사야 맞는 사람인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 마음까지 잘할 것 같은데,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제가 왜 지칠까요? 내가 이제 원하는 소원들이 많아진 거예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교인들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하고 이 정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변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교회 부흥을 꿈꾸니까 1년이 지나면 몇 명은 늘어야 되는데, 이런 내 개인적인 야망과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속된 말로 열받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지치는 겁니다. 물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전사 시절에 주일학교가 잘라먹지만 않으면, 부흥 안 시켜도 크게 교회에서 비난받지 않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는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요, 진짜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이게 교회가 감소되는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 친구들하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모여서 합니다. 그럼 제가, 야, 우리 교회는 시내에 있어서 그런지,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지 교인이 빨리빨리 안 늘어. 뭐 그래도 조금씩은 느는 것 같은데, 새가족도 오고. 그러면 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얘가 아직도 그 한국 실정을 모른다고. 이 사람아, 지금은 안 줄어들면 부흥이야. 그래서 맨날 저를 위로해요. 근데 저는 그게 위로가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방법을 그때 찾은 겁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구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원한 거는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래 낙심한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음을 아합이라는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을 패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아람 나라 왕을 세우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세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은 몰랐죠. 그리고 엘리야는 몰랐지만 아합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실망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도 많더라 이거예요.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열망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실수고 엘리야가 졌던 실수며 지금도 우리가 어쩌면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내 남편에 대한 기대, 내 아내에 대한 기대, 내 자식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우리 애들 잘 살아요. 한번 보세요. 어쩌면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부모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애들은 잘 살아요. 내 맘엔 안 드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서 내 맘에 들진 않는데 남들이 볼 땐 괜찮아요. 어쩌면 지금 내가 실망하는 게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욕심에 따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낙심하고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장을 하다 보면 목자는 반드시 이 올무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년 정도 봉사하면 우리 목장은 배가해야 돼. 이런 어떤 기준이 있죠. 분가해야 돼. 새로운 사람이 몇 명은 와야 돼. 부목자가 이만큼 성장해서 다음에 내년에 내 뒤를 이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목자는 뭐 이제 너무 친해져서 분가하기 싫어. 이러면 이제 잘못된 거죠. 그건 이제 목장의 정신을 이제 위배하는 거죠. 목장은 분가가 1번이 원칙인데 무조건 흩어지는 것이, 나눠지는 것이 목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근데 어떤 목자는 3년, 4년이 지나도 분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아직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잘 되진 않아서 이제 처음 시작 단계니까 제가 10년 보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건데, 아마 여기 있는 우리 SL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목자가 되는 날이면 제가 원하는 꿈이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10년 정도 뒤에.
근데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뭔가 하나씩 조금씩 이뤄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하면서 우리 목자들 목원을 보면서 지치면 안 되고요, 그 목장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지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어느 순간의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지친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요? 제가 본문 한번 띄워달라는데 혹시 띄웠나요? 8절과 9절 한번 우리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호렙산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호렙산 하면 누가 생각나죠? 호렙산,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곳을 호렙산이다, 신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처음에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곳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신의 산과 호렙산이 섞여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신의 산과 호렙산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학자들 간의 연구가 분분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한 3가지 정도 이론이 있는데, 이 호렙산과 신의 산은 명칭만 다르고 지역은 같은 동일 이명이다. 왜 우리 그 기돈 올라갈 때 이쪽에서는 광덕산, 백운산이라고 부르고 저쪽에서는 광덕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강원도 쪽에서는 그거를 광덕산이라고 부르고 이쪽 경기도 쪽에서는 백운산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동일한 산맥 줄기에, 큰 줄기에 있는 같은 산행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산맥만 다른, 하나는 호렙산맥, 신의 산맥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신의 산은 호렙산 높은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신의 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 호렙과 신의 산은 같은 곳으로 보고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호렙산으로 지금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러면 호렙산에서 지금 가나안 땅,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 거리예요? 옛날엔 40년을 돌아다녔지만 그건 뺑뺑 동거니까 그렇다 치고 아마 엘리야의 걸음으로 최소한 15일 정도 걸어가야 될 그 정도의 거리라는 거죠. 빨리 가도. 아니 정말 쉬지 않고 걸어가면 일주일 정도? 아니면 엘리야가 아직도 성경엔 잘 확실하진 않지만 그 3년 6개월 만에 비 내리고 한 다음에 축지법을 써가지고 막 마차를 따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 속도로 갔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면 갔겠죠.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호렙산일까요? 이 본문에서 왜 호렙산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호렙산 그곳 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 굴을 앞에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더 케이브예요. 그러니까 이 굴은 지금 특별한 굴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굴이 아닌가, 학자들 중에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 굴이라고 표현을 한 걸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모세에 있던 그 장소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모세가 그곳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난 안 돼요, 말도 못해요,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억지로 그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구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곳에 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다시 한번 이 모세가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너는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뒷면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이 굴이요,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굴이 아니라 반석 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있던 바위 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곳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산, 그 굴, 그 바위에 지금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힘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네가 왜 이 사명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받은 사명은 아합과 이세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명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를 하면서 나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뭐 교회가 부흥되고 또 목장 식구들이 늘어나고 이러면 너무너무 신나고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명령하신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 목장의 목자로 네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너는 그것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호렙에 불러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을 똑같이 엘리야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가 생각하고 네가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의 자리, 욕망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지친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다시 한번 모세를 기억하면서 나의 자리, 나의 사명, 나의 순종의 자리에 나와라, 이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새롭게 힘을 회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투표했지만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그것 때문에 실망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받으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임직자로 처음부터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도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할 때가 있죠. 저희 교인들은 그 칭찬도, 아멘도 속으로 하지만 칭찬도 속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물어봤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칭찬도, 목사님 설교가 좋아도 절대로 여기서는 얘기 안 한다, 집에 가서 얘기한다, 뭐 일기장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저도 욕망이 있죠. 칭찬받고 싶은 욕망. 아,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정말 잘해,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만의 욕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이루어지거나 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만 기분 좋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네가 이 자리에 잘 버티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황 목사, 네가 할 일은 그 기도 자리에 버티는 거야.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저 웃지요. 주님만 바라보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나 그냥 하나님께 내 몸 그냥 맡겨버립니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지, 네가 힘나서 일하는 게 아니다. 뭐 힘나서 일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저 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딱 잘 맡기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요, 꾸준한 겁니다. 그냥 똑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목자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받은 이 사명,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정리하죠. 내가 이루고 싶은 사명의 자리,
내가 이루고 싶은 능력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는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저 진실하게 묵묵하게 곰처럼 바보처럼,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젠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도착해보니 천국이에요. 도착해보니 목적지에 이르는 겁니다. 도착해보니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도착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목자들이 지치지 않고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여러분, 목장은요 방학이 없어요. 제대로 하는 목장은요 방학이 없습니다. 안식년도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방학도 좀 주고 그러긴 합니다. 여러분, 충전하고 지친 거 한 2달 정도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제가 방학은 주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웠을까? 여러분, 목자만 그런가요? 오늘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운 하나님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따 이찬영 목사님께서 기도인 되실 테니까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말씀 마치고 바로 우리 간증 듣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 사명의 본질, 내가 왜 지쳤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연약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엘리야처럼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얻고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